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기도가 뭘까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영적인 삶의 기본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본, 살아가는 그런 기본의 모습이다. 우리 여기서 지금 숨 안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숨 안 쉬는 사람은 저 밖에 땅속에 있습니다. 여기는 다 숨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숨을 쉴 때에 숨을 쉬어야 될까? 들어 마셔야 될까? 내뱉어야 될까? 고민하면서 숨 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숨을 쉽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인데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왕의 통치, 바로의 그 폭력적인 그런 통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고 그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방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바로 왕이 너무나 아쉽고 속상하고 안 되겠다. 다시 추격하자.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루고 쫓아옵니다. 자, 잠시 해방감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렇게 애굽을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 군대는 아주 막강한 그런 군사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니까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의 어떤 잔인성, 그들의 폭력성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괜히 나왔다라는 거예요. 잘못 나왔다. 차라리 그냥 안 나오고 있었으면 목숨이라도 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비난하게 되면 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이곳에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 비난의 모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괴롭죠. 본인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이끌고 나오라 그랬으면 정말 편안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뭔가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머리를 쓰고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막 애를 쓰는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어나서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일어나서 백성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라고 하는데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어요. 이게 가라는 건지 빠져 죽으라는 건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넘어져서 코도 깨지고 뒤통수도 깨지고 이건 도대체 정신없이 아주 그냥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에이 교회에 괜히 나왔다.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참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전혀 안 그런 것 같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시퍼렇게 그냥 바닷물이 철철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앞으로 내밀어라. 그때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영화의 한 장면같이 바다가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눈앞에 바라보이는 것은 시퍼런 바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팡이를 내밀을 때 바다가 길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장사꾼들만 더글더글대고 있었습니다. 짐승을 막 끌어들여서 사고 팔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정말 그 유대인들의 전유물,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되고 거기서는 정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전통적인 모습으로 뿌리내는 그런 아주 지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그 성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요, 하우스, 집이죠. 그런데 헬라말을 보게 되면 집이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격을 나누는 그런 가족이 함께 모이는 바로 그런 집이 오이코스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사귀고 밥 먹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이곳이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오이코스입니다.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좀 꺼려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오이코스입니다. 내 집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오이코스, 다 집이 되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오이코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대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오이코스, 우리는 다 확대된 가족의 모습입니다. 확대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확대된 가족이 아니라 소외된 가족이 되면 어떡합니까? 각자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옛날부터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도 코리안 프레이어 그러면 통성기도 그럽니다. 외국에는 없다 그래요. 한국에만 있는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정말 이제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는 겨우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회생활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이면 전염이 돼. 그럼 어떡합니까? 흩어져야 돼요. 같이 앉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예배당의 좌석이 바뀌었다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다 서로가 서로 이렇게 앉고 그랬는데 띄엄띄엄 앉으려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으면 전염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병균체입니까? 병균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띄엄띄엄 앉고 좀 저 가다 보면 마스크 끼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확대된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소외된 가족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사라지게 되죠.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일이 언제냐 그러면 오늘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설교라 그래요. 일반적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의 모습인데, 그러면 설교는 누가 합니까? 설교자가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목사가 됩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가장 지체 높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하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의 그 교회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권능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외된 가족의 모습은 뭡니까? 성령님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인공이 아니면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각자 개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멋대로 흩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이 성도를 간과하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어떤 그런 존재감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교회는 무기력해지게 되고 정말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성령님은 기관에게 권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조직은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남성교회, 여성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성령님이 그 중심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모습인데, 그 기도의 모습은 함께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분의 몸,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제가 세번역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죠. 성결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오이코스, 확대된 가족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도입니까? 믿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정말 매직, 마법 같은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하고 사도행전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의 1장하고 2장, 3장에 약 한 45%가 바울의 기도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히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기했지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그러면 이 교회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에 여러분 기도합니까?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건데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인지 기도 자체가 중요성은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러면 썩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싹이 납니까? 썩으면 싹이 안 나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씨앗을 뿌리는 때에 그 싹이 어떻게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싹을 틔우는지 그 내용은 알지를 못한다라고 마가복음 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또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을 때에 뒤에는 군대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백성을 앞으로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어떻게 나갑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내밀 때에 바다가 길을 만드는 것처럼 기도의 뒷받침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기도만 할 따름이에요. 기도는 도구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과일을 깎을 때에 전에는 별로 한 적이 없어. 다 깎아주는 것만 먹었지. 근데 요즘은 내가 깎아야 돼. 내가요 칼질을 잘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아주 그런 하는 소리가 요즘은 껍질이 얇아졌대. 그런 뭡니까? 전에는 껍질이 두꺼웠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껍질이 얇아졌대. 근데 뭡니까? 도구를 써야 내가 껍질을 깎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도구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도구가 있어도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분 좋게 예수님을 우리가 초청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에 주님의 능력에 우리는 굴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에 굴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릎 꿇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주님을 우리 앞에 무릎 꿇으려고 그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시켜야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이뤄줘야 돼. 주님이 무슨 우리 일을 해주는 해결사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 자세가 될 때 주님의 성령이 이게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디서 일하시는지는 압니다. 낮고 겸손한 모습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나보다 센 사람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그 세수대를 갖다 놓고 발을 씻겨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이 무능력해서 조언과 같이 발을 씻겨준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주인공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지도자와 기도하는 회중, 이런 다층적인 어떤 구조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 교회는 없고 기도하는 지도자만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아유, 목사님이 뭐 알아서 다 하겠지. 여러분들은 다 구경꾼이 돼버리고 맙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없이 기도하는 교회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몇몇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전유물로 전략돼 버리고 만다면 교회는 무기력하게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한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게 됩니까?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능력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라는 오이코스의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힘을 얻는 거지, 한 사람 나와서 기도한다고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오이코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된 얘기를 듣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오스왈도 그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더 큰 일을 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밥상 앞에서 잠시 감사하게 드리는 그것 자체가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상 앞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식사기도 길게 하면 눈총 받아요. 식사기도는 짧아야 돼. 그런데 짧건 길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모임이 단체로 여행을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운전수가 기도 순서가 됐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버스 운전수가 이렇게 운전하고 막 하다가 기도 순서가 됐으니 어떡합니까? 자, 이번에는 운전수 기도 차례입니다. 그랬더니 운전수가 눈을 부릅뜨고 운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 눈을 감고 기도했겠죠. 당연하잖아요.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운전수가 눈을 감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죠. 우리는 기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의 모습인데 외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도요, 이 히브리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 봅니다. 저도 가끔은 눈 뜨고 기도해요. 운전할 때 눈 감아봐. 큰일 나죠. 눈 뜨고 기도,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은 다 들어주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눈을 감는 이유는 왜일까요? 눈을 뜨면 별별 거 다 보게 되잖아. 생각이 분산되잖아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그런 모습처럼 어리석은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때는 눈을 부릅뜨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영적인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기가 있어야 돼.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때 정말 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포는 바로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흠 있는 부정하게 여기던, 당시는 이제 성경에는 고자라고 나오는데 이런 부정하게 여기는 이런 장애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방인과 흠 있는 장애인들까지도 다 구원하겠다는, 이게 오이코스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사람을 구별해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별하게 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좀 어렵고 저 사람은 좀 까칠하고 이 사람은 좀 만만하겠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지. 물론 그 마음도 참 아주 고마운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 예외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혈통이나 신분이나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내용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과 11절도 보게 되면 다윗은 성전에 나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면 기쁘고 즐겁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우울과 질병 모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근데 어느 책에 제가 읽다가 요즘 그 치매에 관한 그런 책인데 어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참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글을 쓴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글을 쓴 분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사모님인데, 그러니까 아마 목회자 자녀가 쓴 거죠. 그래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말년에 가서 치매가 뭡니까?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치매도 하나님이 주는 병입니다. 비록 본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치매에 대한 모습이 참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다라고 생각하고 감당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기도라는 것이 한자로 보게 되면 빌기자, 빌도자입니다. 기도.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는 테필라라 그러는데 이 테필라는 것은 간구하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간구한다라는 것, 기도한다는 것, 구하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삼고 하나님이여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것이 기도다. 뭐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하는 영적인 도구로서 우리가 쓸 때에 간구하다, 요청하다, 구하다, 부르짖다 뭐 이런 간접적인 단어까지 합하게 된다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 글이 바로 기도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은 첫째가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집은 오이코스, 확대된 가족들, 우리 모두는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오이코스다라. 우리는 기도하는 오이코스, 우리 모든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 각자가 다 합력해서 함께 기도하는 바로 이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돼가지고 다 개인주의화 돼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서로 그냥 같이 어울리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이코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함께 합력해서 선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앉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